땅에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권성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장 4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의 그런 연속되는 부분으로 3장 15절까지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에 연속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즉 이 말은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예언자적인 사명은 추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해석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첨언해서 그것을 전하거나, 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말은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4절의 말씀으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 또 한 집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족속은 유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로잡혀 간 자들이냐, 아니면 두 사람 전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 두 집단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면, 에스겔의 사역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족속, 말이 다르지 않고 그리고 그 언어가 다르지 않은 그런
백성, 즉 너의 동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지 않고 말이 어려운 그런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사람들, 즉 이방에 만약에 보냈다면 오히려 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어도 다르지 않고 말도 어렵지 않은 너의 동족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방에게 이 말을 전했더라면 훨씬 더 잘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이나 언어가 어려워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따라서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7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 에스겔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낸 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마가 굳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스케이 맞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역시도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 이 역시도 완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건 크쉐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뻔뻔스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 뻔뻔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마가 굳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네가 전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에스겔이 전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는 이마와 그리고 얼굴을 굳게 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얼굴과 이마가 단단해졌다면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그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한 것은 그가 에스겔이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단단한 이마를, 즉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이마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마를 굳게 하고 너의 얼굴을 굳게 하고
또 9절에서 이 말을 금강석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그래서 예히스키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오늘 주시는 8절 9절 즉 무엇을 강하게 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완고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얼굴과 이마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 다음에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내재화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적 사명을 맡은 에스겔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